오늘은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돌아오지 않는 네 가지가 있다 하는 말이 있어요. 한번 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네 가지. 첫째는 입 밖에 낸 말,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두 번째는 쏴버린 화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세 번째는 흘러간 세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네 번째가 놓쳐버린 기회,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것을 저는 조금 말을 바꿔보고 싶어요. 놓쳐버린 구원의 기회,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오늘 주제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시비를 거는 내용인데,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랬어요. 이 표적이라는 말은 어떤 목적을 둔 기적을 의미합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일으켜보라고 했느냐 하면, 당신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마 약속했던 그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메시아라는 증거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이렇게 강하게 요구를 하냐면, 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는 그야말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어느 날 딱 나타나면 온 세계를 다 정복하고 왕이 될 것이고, 또 유대 민족들은 특별하게 높임을 받도록 그렇게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킬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게 구약만 믿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가장 핵심 종교인들이 그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실 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이어도 일으키고 막 할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뒤에서 내심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생각한 거죠. 그런데 차츰차츰 이제 관찰해 보니까 자기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노골적으로 예수님께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응해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메시아과는 잘못됐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통해서 메시아는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요구하는데 오히려 너희들이 그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의 악한 마음의 동기를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서 이 세대라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보통 세대라는 단어는 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 주기를 30년으로 세대를 구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 다음에는 30년 후에 우리 자식의 세대가 오고, 또 30년이 지나면 손자의 세대가 온다고 우리가 보통 한 세대를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세대라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인류를 한 세대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종말까지 있을 그 모든 사람들을 한마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깨달아야 사람들이 겸손하게 메시아를 만나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은 전혀 자기들이 그렇게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 인류를 향해서 사람은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규정하고 계셔요. 이 악하다라는 말은 사람의 마음에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고, 거룩을 행하지 않고 더러운 짓을 행한다. 이렇게 사람은 근본적으로 악하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음란하다라는 말은 이건 영적인 의미의 음란이에요.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내이기도 해야 되는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 이것은 배신의 행위다. 이렇게 구약 전체 말씀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셨는데, 예수님이 그걸 한 단어로 이렇게 말씀하기를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 버리고 각자 자기들의 신을 믿고 섬기고, 이렇게 온 세상이 영적 음란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살려면 이 악으로부터, 이 음란으로부터 너희들이 살아나려면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을 그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 복음을 명쾌하게 설명하시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제 심판이 닥칠 텐데, 거기서 구원받을 길은 바로 복음 앞으로 나와야 된다. 이걸 말씀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세 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38절부터 40절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했어요.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가다가 큰 물고기에게 잡혀 먹혀요. 그리고 그가 밤낮 3일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고는 살아나서 육지에 토해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는 바로 그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경험했던 그 3일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의 3일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가 물고기에서 토해내서 살아남으로 바로 예수님도 그 무덤에서 살아나신 부활을 하나님께서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메시아로서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 악하고 음란한 이 세상의 사람들이 과연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기적,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으로만 그들이 메시아를 만나서 살아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아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 이 십자가를 경멸하는 자들, 부활이 없다고 경멸하는 사두개인들, 바로 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잘 믿는 사람들 같은데 그들은 부활도 믿는데 십자가를 안 믿는 거예요. 왜? 메시아는 영웅이 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우리 유대인들을 가장 높여주셔야 될 분인데 왜 메시아가 십자가를 지고 죽냐? 가장 처참한 사형틀에서 왜 죽어야 되냐? 그게 무슨 메시아냐?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출신인데 이 세속의 권력과 결탁이 돼가지고 종교와 세속의 권력으로 이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하늘나라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얻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예수의 부활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기독교 중에도 그런 종교가 자꾸 강해지고 있어요. 이 세계에 평화를 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신나게 살 수 있는 지상의 낙원을 자꾸 강조하는 기독교 계통의 종교가 있어요. 그건 가짜입니다. 바로 유대 사회가 그렇게 지상의 낙원을 꿈꾸는 그런 종교였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낙원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사람을 불러들여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낙원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십자가를 통해 죄를 씻고 부활을 통해 저주를 풀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백성이 되도록 완전체로 우리를 만들려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높고 높은 계획을 이해를 못하고 여전히 땅의 것에 우리가 뭔가를 세우고 여기서 낙원을 이뤄보자고 하는 것은 복음을 모르는 소위 때문에 무지의 소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일산교회 성도님들은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승천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놓으신 그곳으로 들어가 영생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인 거예요. 이 복음이 믿어지지 않으면 더 이상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요약을 참 잘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본을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희생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해 하늘의 왕국과 왕권이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제사장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것의 본으로 당신께서 먼저 다 행해 주셨기에 우리가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41절에 보면 그러므로 두 번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너희가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시는 이 전도를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41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 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나를 결국은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케 한 후에 그를 어디로 보냈느냐? 니느웨를 끝까지 가도록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느니웨 성 사람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지금 예수님도 이 땅의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요나의 시대에 3일 동안이나 돌아야 그 성의 사람들이 다 들을 수가 있는 그 상황에서 하루길만 가면서 복음을 전했어도 느니웨 성 전체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다 회개하고 구원받았는데, 요나보다 더 큰 이인 나 예수가 너에게 이렇게 3년 4개월 동안이나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구원받겠냐 이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실감나게 비유를 말씀했어요. 그 말은 느니웨 성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의 그 유대인보다 훨씬 순수하고 훨씬 마음에 진정한 회심을 했다는 거죠. 지금 구세주인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장로들, 소위 종교 지도자들부터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 십자가를 안 받아들이고 그 부활을 안 받아들이고 이 복음 전도를 안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때에 느니웨 성 사람들이 너희를 고발할 것이다. 우리는 요나의 말을 하루만 듣고도 이렇게 회개해서 구원받았는데 너희는 어찌 그리스도의 전도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고 그 구원을 거부했느냐. 이 말은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 인류가 2000년 동안 계속 그 전도를 받아왔는데 지금도 여전히 안 믿는 사람들, 그 완악한 영혼들은 느니웨 성 사람들보다도 더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가 복음을 끝까지 안 받아들일 자들이 결국 심판에 처해질 것이라고 예수님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은 이건 사람이 생명을 얻느냐 멸망을 당하느냐 너무 중요한 선포임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빈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분명하게 두 길 중에 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전도는 기회이고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그들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회를 반드시 줘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선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그 선포 그대로 하나님은 유일한 메시아, 십자가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부활로 우리 저주를 씻어주셔서 영원한 나라의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복음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독선적인 말로 들리지만 정말 신이 한 분이시라면 그 신이 보여주신 구원의 길은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이 많다면 구원의 방법도 많이 신마다 다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한 분밖에 신이 없다고 한다면 그분이 말씀하신 그 한 길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믿기에 예수 복음 외에 다른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42절부터 4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전도를 받아들이고 회개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는 삶,
이거보다 더 복된 삶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예를 들으셨어요. 42절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 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크니가 여기 있느니라. 이 내용은 열왕기하 10장이나 역대하 9장에 나오는 짧은 한 토막의 얘기인데,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 지혜가 막 각국에 소문이 퍼졌어요. 그랬더니 자 스바라고 하는 지금의 에티오피아 옆에 있는 나라, 스바라는 나라의 여왕이 하도 그 소문이 자자한 그 솔로몬의 지혜를 직접 좀 듣고 싶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을 듣고 나서 탐복을 하고 그냥 바리바리 싸가지 온 예물을 바치고 돌아갔잖아요. 얼마나 솔로몬의 그 말씀이 그렇게 대단했던지 탄복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솔로몬보다 더 큰 내가 여기서 그 지혜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하는데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질 않는다는 거예요. 탐복은 그만두고 들어보려고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때 스바 여왕이 너희들을 고발할 거다. 나는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도 탐복해서 그 먼 땅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땅 끝에서 달려와서 듣고 탐복했는데 너희들이 사는 현장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다니시면서 이 지혜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주는데 그걸 사모하지는 못할 망정 어찌 그걸 거부하느냐 말이에요. 그들이 고발할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복음의 말씀은 이처럼 진귀해도 사람들이 눈이 멀고 귀가 막혀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기회는 없다는 겁니다. 다행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의 귀와 눈이 열려져서 정말 예수님의 복음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보물처럼 정말 꿀보다도 더 달게 깨달아지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예화를 들으셨어요. 이 어려운 예화예요. 그러나 알고 보면 쉬워요.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더 나은 집이 있나 싶어서 다른 사람에게 갔다는 거예요. 별로 머물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그 사람한테 들어와 봤더니 이 사람이 청소를 깨끗하게 해놨더라는 거예요. 여기처럼 편하고 좋은 데가 없다고 다른 귀신이 7을 더 끌고 데리고 와서 거기에 거주해버렸대요. 처음보다 나중 형편이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율법은 사람의 마음을 청소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율법을 하나, 둘, 셋, 넷 순종할수록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율법의 기능은 사람을 비워주는 기능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사탄에게는 더 달라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완전치를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탄에게 더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완벽하게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청소를 해서 비워놓으면 사탄이 오기 전에 딴 걸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오지 못할 조건을 빨리 만들어야 돼요. 청소만 하고 비워놔서는 안 돼요. 바로 구원을 주시는 복음으로 채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진리로 우리를 무장시켜 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사탄이
이 집에 들어와서 비어 있으니까 살기 좋겠다라고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막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사탄은 복음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물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장로들 율법으로 마음만 자꾸 비우라고 가르치지, 비워놓은 다음에 사탄이 들어오는 것은 막아낼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천국과 재림의 이 복음으로 무장해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이제 더 이상 사탄이 사람에게 그 죄를 가지고 올가맬 수 있는 권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시면 사탄은 여지없이 심판을 당해서 영원한 형벌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자유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믿고 무장해야 사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바로 이 진리를 예수님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으니까 우리는 복음과 성령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어렵지만 알고 보면 너무나도 명백하고 쉬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는데, 아직도 사람들은 헛된 것만 여기다 채우려고 하지 복음의 진리를 채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 복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 있는 이 에너지의 충만함이 그 어느 것과 비교가 되겠냐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1학년 겨울방학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이 좋아서 그냥 수시로 성경책을 꺼내놓고 읽기 시작하면 그냥 제 마음이 막 너무너무 뜨거워지고 때로는 막 두려울 정도로 막 내가 발가벗겨지는 걸 느끼고,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냥은 있을 수가 없어서 빨간 줄로 이렇게 쳐놓으면 또 조금 있으면 다시 또 그 본문을 또 읽게 돼서 또 치고, 복음서를 몇 번 수도 없이 읽다 보니 나중에 복음서가 전부 빨간해졌거든요. 하루는 목사님이 제 성경책을 보시고 막 혼을 내시는 거예요. 성경책을 그렇게 지저분하게 읽으면 어떡하냐고. 그 목사님은 제 심정을 헤아리질 못하신 거예요. 제가 낙서한 게 아니고 너무너무 그 말씀이 좋아서 그 말씀을 줄 치다 보니까 너무 여러 번 읽어가지고 줄이 여러 번 치다 보니까 복음서 전부가 빨개진 건데, 저는 그때처럼 행복한 때가 없었는데, 그때 전도도 잘했는데, 지금까지 저는 말씀에 대해서 그 기쁨과 그 열정이 살아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성경을 연구할수록, 그 당시는 아무것도 모르고 읽기만 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수십 년 지난 지금은 그 의미가 무엇이며 더 깊은 하나님의 그 비밀의 진리까지 더 파내면서 읽을 수 있다는 것이, 빨간 줄은 들쳐도 그만큼 진리가 제 안에 충만하다는 것이 저는 너무 행복해요. 제가 목사가 못 됐더라면 뭘 하고 살았을까? 저는 다른 상상하기가 싫어요. 좋게 말씀을 제게 주셔서 이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 행복해. 아직도 더 많은 걸 깨달아야 되는데 제가 모자라서 이게 제대로 깨달아지질 못한 것이 아쉬울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할 일은 복음을 채우는 일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치관을 세워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가는 그 길에 복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것밖에 더 행복한 길이 없어요.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 전도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복음을 펼쳐놓고 그것을 심도 있게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그 말씀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사모하며 가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